오늘로써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절대로 어떤 종교 행사나 또는 종교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흥미가 생기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인격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첫눈에 반했다와 좀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로 주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거듭나자마자 이런 마음이 인식된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거듭나긴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각하게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기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문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도라면 거듭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때에 정말 많은 경우에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았다라면, 거듭났다라면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거듭난 것의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거듭난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단지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본문은요, 로마서를 1부와 2부로 나눈다라고 할 때의 중요한 분할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전반부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후반부부터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이 1절은요, 1절과 2절은 단어 하나하나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음
이번 주 암송 구절이 12장 1절인데요. 여러분들이 1절을 주중에 암송하시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좀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교회에서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12장 1절과 2절을 살피는데 2달 이상 걸릴 정도로 굉장히 부요한 풍요로운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단어 하나도 놓치면 안 되지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therefore,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받는 게 뭘까라고 할 때에 11장까지 바울 사도가 설명한 복음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내용과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바르게 연결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둘을 그러므로라고 연결하는 대신 그리고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러하고 그리고 옳은 삶은 이런 것이다. 복음과 선한 삶을 마치 동떨어진 두 개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둘 다 각각 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거죠. 중요성에 있어서 두 개를 같이 놓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둘 중에 하나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균형을 못 잡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한 삶, 바른 삶만 강조하는지 그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의 내용에 너무 많이 강조를 했고 또 그에 반해서 선한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강조를 하지 않고 많이 놓쳤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까지 사회의 지탄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보여줘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끄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선한 삶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과 빵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빵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복음과 삶을 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복음과 삶을 그러나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나 그거 믿어, 나 그거 알아, 그거 맞아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삶은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 인정하죠. 그것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 살아야 된다. 시대의 흐름이 있고 가치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삶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삶이 복음은 아니죠. 믿는 건 복음인데 사는 거는 복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영혼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육신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복음과 삶을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복음과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접착제로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있죠. 원인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결과는 그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라면, 복음을 믿는다라면 그에 합당한 삶이, 열매가, 결과가 반드시 따라서 와야 된다가 바로 이 그러므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둘 다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내용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복음으로 나 자신이 새롭게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군복을 갖춰 입고 나가는 것처럼,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의사의 그 가운을 입고 그 일에 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을 입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good news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요,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 놓게 되는 거죠. 마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거기에다가 맞추겠죠. 관심도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너무나 귀한 소식이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존재 자체를 바꾸는 모습인 겁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이유가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풀어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이고요. 이것은 곧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영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스피릿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 단어는요, 합당하다 또는 거기에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뉘앙스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Which is your proper worship?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을 빼느라고요. 에드먼턴 와서 살이 갑자기 찌면서 이제 패밀리 닥터가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신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효과는 없고 먹고 싶은 건 못 먹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해당되는데 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이런 몸을 원하십니까? 왜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쉽게 피곤해지고 지치고 피곤해지면 막 짜증을 내는 이런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제물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 때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동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흠만 있죠. 흠 빼고는 뭐 남은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흠으로 가득한, 점과 흠으로 가득한 우리 몸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시대에, 그레코 로만 시대에 그 당시에는 플라톤의 철학으로 인해서 영혼은 중요하고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그런 철학적인 사조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초대교회 안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단이 생기게 되는데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육신은 그냥 땅에 묻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몸과 영혼을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구분은 하죠. 그러나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몸도 주님 오실 날에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혼과 결합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몸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몸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몸이 죄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행동으로만 영혼의 전부를 진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일리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5절인데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죄의 정욕이 어디에서 역사를 합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몸에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죄는요, 항상 우리 몸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더 앞으로 가셔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듭난 너희 안에 죄의 보좌가 있어서 죄가 거기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바로 이 몸을 장악하려고 하는 죄의 욕망,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너희 몸에 왕좌에 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몸으로 그렇게 죄의 사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이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런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수요일에 창세기 4장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창세기 4장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로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죠. 참석을 했다라면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 부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단지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의 너무나 결정적인 요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주일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삶과 예배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과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의 공적인 이 예배는요, 공허한 종교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는 것을,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삶과 분리된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그곳으로 넘어가셔서
아모스 5장 2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9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아모스 5장 2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제사 안 드리느냐? 너희 예배 안 드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도 동물도 잘 가지고 옵니다. 제사 가운데에 또 찬송하는 소리도 있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 제사도 제물도 받지 않고 너희 찬양도 내가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제사도 있었고 제물도 가져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도 다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송은 부르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거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벌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죄악을 눈 감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위안용 제사였죠. 나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나 이번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참석했어. 그러니까 나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은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듣기에 마음 아픈 내용 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또 헌금도 너무 잘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또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는 분인데 누군가 그분의 비즈니스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인데 같이 그 밑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소개시켜 줬는데 가서 보니까 커스터머들에게나 또는 직원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는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저희 교회뿐은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기 때문에 잠시 안심을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기독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단지 어떤 종교 의식과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몇 가지 규례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복음을 아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나의 죄는 그 주님에게 다 옮겨지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은 다 나에게 옮겨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는요, 주중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모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중에 살아온 그 삶과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함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이 예배, 이것이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중에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절대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짐이죠. 죄의 짐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생겨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고들,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 나한테 맡겨. 내 짐은 가볍고 그리고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너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그러한 심령으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바사삭 다 깨진 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주중에 우리의 삶과 주일의 예배를 연결시켜야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중의 삶들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그 방향에 맞춰 우리는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중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 때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